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창세기 30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 변호라는 뜻, 단이라고 했다. 라헬이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고는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납달리는 싸움이라는 뜻.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행운 갓이라고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참 행복한 날이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아셀, 행복하다 라고 했다. 밀수학이 있던 어느 날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물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으로는 부족하더냐? 그래서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원하는 거냐? 라헬이 말했다. 좋아요.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열매를 얻는 대신에 오늘 밤 그이가 언니의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내 아들이 구해온 합 한 채를 주고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했다. 교환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다. 내가 아들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거야 하고 말했다. 그녀의 아이 이름을 스불론, 존중하다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하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면 좋으련만 하고 기도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 더하다. 요셉이라고 했다. 야곱의 품삯.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장인어른도 잘 아십니다.
라반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내가 점을 쳐보니 하나님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겠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면 좋을지 정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이 장인 어른께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을 돌보는 동안 가축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장인 어른도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 어른의 재산이 보잘것없었으나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장인 어른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장으로 돌아가서 장인어른의 가축들을 돌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가축들을 샅샅이 살펴서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염소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이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인어른께서 제 품삯을 조사하실 때 저의 정직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얼룩지지 않고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을 발견하시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아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그렇게 하지. 그러나 라반은 그날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과 흰색 기미가 도는 가축까지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사흘거리를 두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들을 돌보았다. 야곱은 미루나무, 감복숭나무, 버듬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가 드러나게 했다.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두었다.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줄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들 앞에서 짝짓기를 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것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암양들을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검은 빛이 도는 양들 앞에 두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양떼를 구분해 자신의 것으로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면 그 가축들이 볼 수 있도록 여물통 앞에 가지들을 세워 놓아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가축들 앞에는 그 가지들을 세워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 낙타와 나귀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양떼와 종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 자기 입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이 않았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곱이 말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나를 예전처럼 대해 주시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대들이 잘 알 것이오.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꾸어 세맸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과 새끼를 낳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소.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수염소들이 암염소들에게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잘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들 뿐임을 알아두어라. 라반이 이제까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한 기둥을 구별해 세우고 내게 서원했다. 이제 너는 그곳으로 떠나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밧담 아람에서 얻은 것을 전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떠났다. 마침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가고 없었다. 라헬이 그 틈을 타서 아버지의 집에 수호신상을 훔쳐냈다. 야곱이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이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를 향해 나아갔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아 야곱을 추격했다. 그들은 7일이 지나서야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반이 이르러 보니 야곱이 길르앗 산지에 장막을 쳐놓았다. 라반도 그곳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소고와 피리를 동원해서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떠나 보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그렇게 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자네를 해칠 수 있지만 자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일세. 고향이 그리워서 떠난 것은 이해가 되네. 하지만 내 집의 수호 신상을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저는 장인어른이 제게서 장인어른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의 수호신상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오든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켜볼 테니 뒤져보십시오. 장인어른께서 속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거든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수호신상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갔다. 그러나 라헬은 그 수호신상을 가져다 낙타 한 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장막을 뒤지고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월경 중이라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으니 저를 무례하다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장인어른께서 이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장인어른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 가족과 장인어른의 가족이 배심원이 되어 가려줄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하면서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주머니를 털어 변상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제 잘못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찌는 듯한 더위나 살을 내는 추한 듯한 추위에도 밖에서 일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얻기 위해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세맸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손으로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곤경에 처한 것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시고 지난밤에 판결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을 변호했다. 딸들도 내 딸들이고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고 가축도 내 가축일세. 자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일세. 그러나 내가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자네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 해결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웠다. 야곱이 가족을 불러 모아 돌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했다. 그들은 돌들을 주워 모아 쌓아 올리고 그 돌더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말로 여갈 사이 사두다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르엣 증거의 기념비라고 했다. 라반이 말했다. 이제부터 이 돌무더기 기념비가 자네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네. 이 돌무더기를 갈르엣 곧 증거의 기념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 막루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서 지켜보신다네. 자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 주위에 자네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했다. 이 돌무더기 기념비와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증거일세. 내가 이 선을 넘어가 자네를 해치지 않고 자네도 이 선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증거 말일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일들을 올바르게 해주실 것이네. 야곱도 두려우신 분,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약속했다. 야곱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 뒤에 친족들을 모두 식사에 청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은 그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한 다음 집을 향해 출발했다. 창세기 32장.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야곱도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이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영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에돔의 세일 땅에 사는 자기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주인 에서께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와 나귀와 양떼를 얻게 되었고 남녀 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의 허락을 바라며 제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께서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 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나서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쪽 진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야곱이 기도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성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어떤 때 제가 가진 것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저는 두 진이나 이루었습니다. 몹시도 화가 난 제 형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아내들과 자식들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다.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새끼 날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였다. 그는 종들에게 한 떼씩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 가거라. 가축대 사이에서 거리를 충분히 두어라.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주인이 누구냐 하고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 이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때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지내서 머물렀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 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 보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통이 들 때까지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통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쩔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사가 달려와 그를 와라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서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들은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 저를 너그러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은 내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 드렸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어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종보다 앞서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몇을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곳을 숫곳 초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화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다. 창세기 34장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여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년을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와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이면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의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주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난 뒤 모든 남자가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자기들의 주인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그들은 또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해 현장에 달려들어가서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읍 전체를 약탈했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성읍 안과 들에 있는 소유물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그런 다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감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땅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을 몹시도 추하게 만들었구나. 저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면 수가 적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장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베델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내 영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오. 그곳에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해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적 귀걸이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들에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야곱이 자기 영을 피해 달아나던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바로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 바굿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였다. 내 이름이 야곱 발뒤꿈치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울 씨름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장소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베델을 떠났다. 에브랏까지는 아직 한참을 가야 하는데 라헬이 진통을 시작했다. 진통이 몹시 심할 즈음에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가던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복된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워 그녀의 무덤을 표시했다. 그 묘비는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로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진행하다가 믹달 에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가 한 일을 이스라엘이 전해 들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 납달리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 아셀이다.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 마침내 야곱이 기랏 아르바와 마무리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헤브론이라 불리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다. 이삭은 이제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조상 곁에 묻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딸 아다 히윗 사람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딸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다. 세일 잔치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다. 엘리바스에게서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의 아들 아멜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루벤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대 손주들이다. 에서의 아내이며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녀는 에서에게서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엘리바스 자손의 족장들이며 모두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셀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누엘 자손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올리바마에게서 태어난 족장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사람 세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 후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다. 소발의 아들들은 일완, 마아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 아나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딸은 올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 사이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수, 아란이다. 호리 사람들의 족장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본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에돔 왕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었고 그의 도성 이름은 단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산이 죽자 부다의 아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 땅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강가의 르호봇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약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 다발이었는데 그녀는 마므레의 딸이자 메사하브 손녀였다. 에서의 가게에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딥나, 알와, 여댓, 올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알, 이람.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창세기 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얘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에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들보다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 그들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형들을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 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 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구나.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짝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한 떼가 보였다. 그들은 에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에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없어지고 없다.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급히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에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37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